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도 귀한 금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많은 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막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0일이 되는 날 모세는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는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처음과 같이 십계명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요즘같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곧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완성됐을 때에 그 앞에서 제의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형상의 모습은 애굽에 있던 아피스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을 따라해서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피곤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요. 하나님도 피곤하실 것 같고 모세도 매우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다시 정성스럽게 시작합니다. 3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을 새겨주실 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은 이 판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위에 십계명판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판 위에 글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 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판 둘을 만들어서 잘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했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돌려놓고 또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맺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돌판 둘을 다듬으라고까지 하셨으니 그의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기에 보면은 아침까지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다듬고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잠을 못 잘 만큼 꼬박 밤을 새다시피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아무도 그 주변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또한 계속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일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모세에게는 참 과중한 업무들이 계속 그를 덮치고 또 덮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그 아주 과중한 업무를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났는데 또 우리 아짠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그 앰프가 2개 있는데 근데 아래 앰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민첩하게 저 뒤에 있는 같은 용량의 앰프를 좀 꺼내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학생들이 민첩하게 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바로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많은 과중한 업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참 많이 과중한 일에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루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나는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쁨으로 산을 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때로부터 40여 년 정도를 계속 이들을 인도해 갈 때 그 모든 에너지는 여호와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음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결코 하나님보다 큰 산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받으면 코로나의 산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말씀하면서 자신의 속성을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이란 단어인데 이 라훔은 어머니의 자궁 모테라는 단어인 레헴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를 낳기 전에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자비, 라훔이란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음성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좋겠습니다. 전 별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이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구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 다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문자나 전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천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강에 흐르는 저주와 같이 흘러간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요즘에 핵가족 시대라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6, 7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도 대가족 제도였고 3, 4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계시면 벌써 3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일찍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모든 가족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괴롭고 아프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 있고요. 또 부모의 잘못된 죄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고 자녀의 행동이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3, 4대라는 것은 온 가족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 이유는 어차피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결정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4대가 되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죄의 여파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되고 아프고 그 마음의 아픔이 육체의 아픔까지 이어지고 그러한 심각한 고통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과 동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신상을 만들고 배반했던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시내 산을 오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십계명판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만들어 와야 했고 3, 4대까지 7절에 보응하리라 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 하고요, 선하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또 악으로 가지 않고 산 위의 모세와 같이 비록 인내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삶 가운데 좋은 은혜와 열매들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질화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회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나 혼자 외로이 다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의 빛을 밝히듯이 그 땅을 밝히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파타야에 살면서 이곳에 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를 하는 중재자로 불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태국 땅, 특별히 파타야 땅에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기도를 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한다면 먼 훗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은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점점 나무가 되어 나중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